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날마다 조금씩 우리를 연단 가운데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며 장차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짐으로 다가오는 세대를 준비해야 될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른즉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셔서 성실과 인내로서 끈기로서 끝까지 견디며 남은 자들을 복주사 참으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심령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께서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었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알랑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게담과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린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다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리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 데베르요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대 족장과 호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도 역시 족보로 쭉 나오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각시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 에스라가 족보를 그냥 언급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거기에서 이름을 언급한 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으니까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축복을 말씀하시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하도 그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남편한테 드려서 여보 나는 틀렸으니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서 후계를 이으세요. 이래 가지고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99세 됐을 때에 사례가 89살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나타나셔서는 이제 내년 이맘때 네가 네 아내한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믿어지나요? 완전히 경수가 다 끊어지게 되고 아이를 생산할 그런 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어진 상태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보호해 주시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녀에게 에라야지만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게 나이 많아가지고 생산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 나타나셔서 이름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라고 그랬는가? 이삭이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사례의 후손으로만 된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이스마엘은 바로 인간의 생육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도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례와 아브라함의 작품이에요. 인간이 의도해서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마엘 갖고는 안 한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고, 그러나 뭡니까? 이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은총, 그것으로 말미암아지만, 초자연적으로 말미암아지만 낳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뭐냐니까,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끝나고 나서 그 고통,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왜 역대하에서 계속 흐르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열거하느냐 하면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살아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된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뜻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또한 뭘 암시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 온 인류의 믿는 자들을 구원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거기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구석에 집어넣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아니 근데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처녀란 얘기예요. 그럼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와 아무 관계도 하지 않은 이러한 그 순수한 그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에게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정말 현실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이 모든 걸 바꿔주실 때까지 이겨내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그 이름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야 옳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어야 옳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거기에 들어가게, 그 기록에 남게 했을까 말이에요. 그것은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쌍둥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왜 먼저 나오려고 했을까요?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뭘 갖고 싸웠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냐면 비열하다 어쩌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보통 인간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뱃속에서도 싸웠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존재 이런 태 속에서도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그 관계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이 욕심과 열정, 이것은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는 자가 바로 얻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힘이 누가 딸렸어요? 야곱이 딸렸죠. 그래가지고서는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뭐냐면 에서에게 이게 이제 이 힘이 딸려가지고서는 이 순서를 뺏기니까 도저히 나는 뺏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딱 잡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뜻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은 야곱은 끝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계속해서 뭐냐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일념 하나를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근데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장자니까 하고 안심하고 방심을 해요. 그래 결국은 그러다가 서로 자라나면서 팥죽 사건이 왜 일어나겠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늘 엿보고 있고 끝까지 이 장자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뭐냐면 팥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에서는 방심했고 야곱은 노리고 있었어요. 계속. 그때 뭐냐니까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배고픈 그 장자의 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말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로 팔아버린 게 곧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보증이 돼버린 거예요. 팥죽이 보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은 말로 샀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정작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마침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많이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뭐냐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작전을 하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웁니까? 야곱이 아니고 야곱을 사랑한 엄마가 세해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 때문에 뭐냐니까. 그런데 뭐냐면 어찌 됐든지 아버지 앞에서 이 형 에서같이 말이에요. 털이 북실북실하니 그것을 갖다가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서 어떻게 속여가지고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덕택에 뭡니까? 아주 그냥 이 이를 득득가는 에서에서 이 살해 위기를 느낀 이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서 그냥 아주 찔찔 고생을 해요. 그런데 뭐냐니까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했고 많은 재산을 불려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고향에서 말이죠, 이 칼을 북북 깔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야복강가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일대의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를 보내 씨름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씨름을 했는데 무슨 씨름을 했겠어요? 거기서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냐니까 마치 뭐냐면 어떻게 해야든지 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죠. 그때 뭐냐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두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 이름은 너희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져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물론 이전에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뭐냐면 보다 더 확실하게 또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져줬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민정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겨서 이기는 걸까요? 져줘서 이기는 걸까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뭐냐면 역대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당신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져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임만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로? 이스라엘로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 이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쭉 하는 세월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어떻게 야곱인데 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표기했지? 왜 그랬을까? 역사를 보면서 역대상하는 누가 기록했지?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몇 년도의 사람이지? 근데 왜 그러면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앞으로의 될 일이 아니라 뭐냐면 앞으로의 삶을,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성경의 해석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말이죠,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함께 해줄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함께 해줄 자가 없을 때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정말 고난의 역사예요. 외세 침략이 없던 때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있었고, 그 중간사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 AD 72년에 완전 망하게 됐죠.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에 가스실에서 600만 명 이상이나 죽임을 당하는 민족적 수치를 경험해요. 영토도 다 잃고 한 약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계를 유리하면서 서러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민족과 함께해서 1945년도에 다시 해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잃었던 2000년에 잃었던 그 땅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있는데 옛날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말이죠.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있는 것을 물리치고 거기 땅을 지금 차지한 게 지금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들은 세계에서 지도에 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단한 아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야곱을 본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듯이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생활이 넉넉해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지무지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 아버님 때, 할아버지 때, 6.25 이후로 살던 그 상황을 자꾸 일제시대 때 살았던 생각 이런 거 해보게 되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냥 그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호강에 겹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정말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반드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의 복을 주시. 역사적으로도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각 나라를 갖다가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 그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국가, 이러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류라고 해가지고서는 별의별 각계각층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잖아요. 사실 그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이 한민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린 순교의 피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활이 넉넉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이완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기도도 안 나오게 되고, 또 뭐냐면 성장이라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추풍낙엽처럼 그냥 쭉 이렇게 돼 버리는데, 우리는 이 자체가, 이 문화적인 환경이 이 시대 속에서 옛날 로마의 10대 박해 때나 일제시대 때나 6.25 때의 그냥 지금도 중국에서 그렇게
박해를 하듯이 또 이슬람 지역에서 박해를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핍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지켜 나가실 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끝까지 쟁취하시게 되기를, 하나님에 대한 복을 욕심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래도 말이죠, 에서를 언급을 해요. 에서는 사실상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제외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에서를 어떻게 했냐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줘요. 35절에서 42절에 그 에서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자손 번성의 복을 주시고, 또 뭐냐니까 43절에서 5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에돔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돔 땅은 누구의 후손들의 땅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여러분이 이 밑에 보게 되면은 이 그 지도를 내가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에돔 땅이 말이죠,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땅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에돔도 역시, 왜냐하면 장자의 복을 빼앗긴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만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동안에 들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에서는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역대기의 기록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손의 복을 주셨고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이 나라까지, 이 땅의 축복까지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는 도중에 어느 땅을 만나요? 에돔 땅을 만나요. 에돔 땅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로 직접 가지 말고 뭐냐면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에돔을 돌아가라.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여러분 그 내용은 민수기 21장 4절에 있고 신명기 23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에돔을 두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에돔도 이렇게 아끼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돔도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은 뭐냐니까 에돔도 그렇게 사랑하였거늘 내가 너희들은 왜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우리가 참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이 환난의 이런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계시는 거다라는 걸 믿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슬기롭게 현재의 상황을 잘 끝까지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밭에서 보화를 캐듯이 모래에서 사금을 취하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만 쳐다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스트레스만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해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보다 더 연단된 금처럼 정금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여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쓰시는 주님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